네 이놈 서춘아, 이 미련하고 답답한 놈아, 당장 일어나 내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지 못할까. 서리빨 같은 호령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돌아가신 고조부께서 용의 그림이 새겨진 굵은 회초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고조부 매주컨 할아버지는 생전에 학문이 깊고 의로움으로 존경받았던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꿈속에서 이토록 노하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초리가 인정사정 없이 종아리를 후려치는 순간 이서춘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꿈속에서 맞은 종아리가 실제로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밤바람을 타고 흉흉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흑산 도적대가 오늘 밤 반드시 이 마을을 덮친다더라. 이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빗장을 단단히 걸고 창문에는 두꺼운 덧문을 내려 닫는 등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쇠붙이가 긁히는 소리, 나무 빗장이 꽂히는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며 공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조상님이 나타나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니. 이서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흉흉한 시국이 만든 하룻밤의 악몽, 즉 개꿈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다독이고 자신도 서둘러 낡고 삐걱거리는 대문에 다가가 육중한 나무 빗장을 쿵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걸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숨죽여 이 길고 무서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불안감과 조상님의 녹이 서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다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꿈속의 고조부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노하시며 이서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놈, 기어이 내 손으로 가문의 마지막 명맥마저 끊어버릴 셈이냐. 내 말이 정녕 말 같지 않으냐. 뺨을 후려치는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이서춘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꿈속에서 맞은 왼쪽 뺨이 실제로 벌에 쏘인 듯 붉게 부어오르며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깨어난 이서춘은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 우두커니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성과 상식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뒷산 동굴이라도 숨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조상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꿈속의 생생한 감각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조상님의 계시라면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불효이자 가문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조상의 가르침을 어기거나 선비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열린 문과 닫힌 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아내는 서방님, 제발, 무섭습니다. 라며 눈물로 애원했고 아이들은 불안한 어른들의 분위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가까워 오고 밖의 소란도 잠잠해지자 그는 잠시 안도하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하고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굳게 닫힌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붉고 거대한 핏빛 달이 떠오르더니
수십 명의 복면을 쓴 도적대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의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조부의 슬프고도 노여운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닫힌 문으로는 화도 피할 수 없지만 복 또한 들어올 수 없는 법이다. 너는 스스로 문을 닫아 화를 자초하고 복을 내쫓았구나. 그는 절규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서춘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3번에 걸친 조상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대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삐걱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자 새벽의 차갑고 스산한 밤바람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대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와 공포에 질려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두려워 마시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르오. 만약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고, 살게 된다면 필시 조상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 것일게요. 그저 묵묵히 하늘의 뜻을 기다립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서춘이 대문을 열어 젖혔다는 소문은 담벼락을 타고 순식간에 옆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웃인 박진사는 평소 이서춘을 글만 읽을 줄 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라며 무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는 담 너머로 이서춘의 집을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이제 보니 가난에 찌들어 실성까지 했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 집까지 위험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그는 자신의 집 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인들에게 담벼락 주변에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어리석은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전전긍긍하며 그를 향한 경멸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모습은 눈앞의 이익과 안위만을 좇는 소시민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서춘은 아내와 아이들을 방의 가장 안쪽 구석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만을 밝혀둔 채 단정히 앉아 붓을 들고 서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유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불효를 고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서는 슬픔과 체념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구절에 비록 몸은 죽더라도 의를 좇고 조상의 뜻을 따른 선비의 정신만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꿋꿋한 기계를 담았습니다. 유서를 다 쓴 그는 마치 마음의 정리를 마친 듯 조용히 책을 펼쳐 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공포로 가득 찬 밤의 정적을 깨고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초연하고 담대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온통 대문 밖의 미세한 소리에 쏠려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책을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고집인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상님에 대한 믿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질수록 그의 글 읽는 소리 또한 역설적으로 더욱 또렷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한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서춘이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방구석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상님의 꿈은 그저 흉흉한 시절이 만들어낸 헛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의 뜻이나 선비의 기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식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남편을 설득하여 뒷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수백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고집과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번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무력하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불안한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겁에 질려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도적들을 자극할까 두려웠던 그녀는 다급하게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글을 읽던 이서춘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신기하게도 점차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서춘은 아내를 향해 미안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나는 결코 당신과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것이 아니오. 어쩌면 오늘 밤이 우리 가문에게는 마지막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오.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늘의 뜻을 함께 기다려봅시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따뜻한 천에 아내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자신의 남편이 결코 헛된 고집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비록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믿음으로 굳게 닫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공포 속으로 잠겨들었을 때 마침내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마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악명 높은 의적대 흑산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두목인 흑산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으로 마을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는 본디 북방에 멸망한 무관 가문 출신으로 탐관오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도적질을 했지만 가난한 백성의 재물에는 손대지 않고 오직 부패한 관리와 악덕 지주만을 노리는 그들 나름의 의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늘 밤 이 지역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박진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흑사는 부하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인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예상대로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대문, 심지어 담 위에는 뾰족한 쇠창살까지 박아놓아 마치 작은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흑사는 경멸의 미소를 흘렸습니다. 담이 높은 집일수록 구린 것이 많고 빗장이 단단한 집일수록 부정한 재물이 가득한 법이다. 저 집부터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라. 그의 간결한 명령에 훈련된 도적들은 마치 원숭이처럼 능숙하게 담을 넘어 순식간에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곧이어 박진사와 그의 가족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집기들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흑산의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진사가 평생을 모아온 금은 보화와 값비싼 폐물들을 자루에 쓸어 담았고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을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재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도적들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흑사는 박진사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의 죄를 추궁했습니다. 내 놈이 지난 흉년에 쌀값을 폭등시켜 얼마나 많은 백성을 굶어 죽게 했는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내 놈의 재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그는 박진사를 혼쭐 내준 뒤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고는 유유유히 다음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진사의 집을 깨끗하게 털어낸 흑산의 무리는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며 마을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서춘의 초라한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모든 집들이 공포에 질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서춘의 집 대문은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듯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너머 방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빛과 함께 선비의 고요한 글 읽는 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평온한 광경에 경험 많은 도적들조차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 젊은 부하가 불안한 목소리로 흑산에게 물었습니다. 두목, 저 집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혹시 관에서 파놓은 함정이 아닐까요? 흑산은 부하의 말을 가로막고 잠시 이서춘의 집을 매서운 눈으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약탈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나름의 지혜와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의 규모나 상태, 그리고 새어나오는 불빛의 밝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곳이 함정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서춘의 집은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가 사는 평범한 초가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부하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멸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함정일 리가 없다. 저 집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여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저런 빈털터리의 집에 들어가 봐야 우리의 시간과 힘만 낭비할 뿐이다. 둘째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다른 좀도둑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빈집일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저런 곳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부잣집들이다. 어서 다음 목표를 찾아라. 흑산의 합리적인 판단에 다른 부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활짝 열린 이서춘의 집 대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서춘의 목숨을 건 믿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의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흑산의 도적대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에는 다시 불안하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울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 한 피를 탄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낯선 나그네 하나가 조심스럽게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행색은 평범한 나그네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절제된 무인의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역 현감의 부패와 폭정을 조사하고 민심을 살피라는 임금의 비밀 명령을 받고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흑산 도적대가 마을을 덮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의 진상과 백성들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위해 일부러 이 새벽 시간에 마을을 찾은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마을의 참혹한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문짝이 부서지고 살림살이가 마당에 나뒹구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부잣집 몇 군데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굳게 닫힌 문틈으로만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아주 기이한 풍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초가집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 안에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한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 선비의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적이 날뛰는 이 끔찍한 밤에 저토록 태연자약하게 문을 열어두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선비라니 그는 필시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저 선비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이 지역의 부패한 현실과 흉흉한 민심에 대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비범한 선비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에서 내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나그네인 척 행세를 하며 활짝 열린 이서춘의 집 대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조상님이 예언했던 두 번째 손님, 화가 아닌 복을 가지고 올 귀한 손님이 마침내 열린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밤길을 가다 길을 잃은 지친 나그네 행세를 하며 이서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실례가 많소이다. 제가 먼 길을 오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던 채 이 댁의 불빛을 보고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소이다. 부디 하룻밤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갑작스러운 낯선 손님의 등장에 이서춘은 잠시 놀랐지만 그의 남루한 행색과 지친 기색을 보고는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어서 들어오시지요. 비록 대접할 것은 없지만 차가운 몸이라도 녹이고 가십시오. 그는 아내에게 부탁하여 얼마 남지 않은 멀건 죽이라도 데워서 손님에게 내어오게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의 청렴하고 어진 인품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생면부지의 나그네에게 기꺼이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서춘과 마주 앉아 밤새 겪었던 도적 소동에 대해 넌지시 물으며 그의 생각을 떠보았습니다. 이서춘은 조금도 숨김없이
자신이 꿈에서 조상님의 계시를 받고 대문을 열어두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암행어사는 그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굳건한 믿음과 비범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국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서춘은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였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뜻은 그 누구보다 깊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 현감의 끝없는 탐욕과 부패, 그리고 그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실상에 대해 막힘없이 토로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의 높은 학식과 고든 성품, 그리고 세상을 보는 해안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서춘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함께 도려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지임을 말입니다. 한편 마을을 빠져나가던 흑산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서춘의 활짝 열린 대문과 그 안에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가 기이한 잔상처럼 남아 맴돌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집을 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서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도적이 날뛴다는 흉흉한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태연히 글을 읽다니 저자는 대체 어떤 배짱을 가진 자인가? 혹시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무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찜찜함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하들에게 먼저 산채로 돌아가 있으라 명하고 혼자서 다시 이서춘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흑사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이서춘의 집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서춘이 낯선 나그네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선비들의 한담이려니 생각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현감의 비리를 논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서춘의 입에서 나오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왕도, 정치의 이상과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선비의 강직한 기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증오하고 약탈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양반이라는 존재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흑사는 이서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낯선 나그네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말투와 자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복종시키는 위엄과 권위가 묻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자는 필시 조정에서 온 높은 벼슬 아칠 것이다. 흑사는 자신이 지금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비밀 회동의 현장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서춘과 나그네의 대화 주제가 바로
흑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암행어사가 이서춘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근방에서 흑산이라는 의적이 활동하며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던데 선비께서는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그의 질문은 흑산의 정체성과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흑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저 가난한 선비의 입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서춘이 자신을 흉악한 도적으로 매도한다면 저 높은 벼슬아치는 자신을 잡기 위해 군사를 풀 것이고, 만약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준다면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서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나그네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뜻은 의로울지 모르나 그의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법도를 어지럽히고 폭력에 의지하는 도적은 설령 그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결국 더 큰 혼란과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으로 썩은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칼이 아닌 학문과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고 험난하더라도 정의로운 길을 따라 정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비의 굳건한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듣고 있던 흑산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 또한 폭력이라는 더러운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탐관오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동시에 자신을 흉악한 도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그의 의로운 뜻을 먼저 인정해준 이서춘의 깊은 그릇에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서춘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스승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가 피로에 지쳐 잠든 깊은 밤, 흑사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이서춘의 방으로 들어와 촛불 아래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복면 쓴 괴한의 등장에 이서춘은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뉘시오? 흑사는 그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복면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방법이 틀렸다는 도적, 흑산이요. 이서춘은 눈앞의 사내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도적 두목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낄 수 없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흑사는 이서춘의 앞에 다가와 자신이 오늘 밤 박진색에서 빼앗은 재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자루를 그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가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신 금은보화와 값비싼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난생 처음 보았소. 당신의 그릇은 내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깊구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소. 흑사는 자루 속의 보물 절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평생을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요. 그 대신 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이 담긴 눈으로 이서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짐승으로 살고 싶지 않소. 당신처럼 빛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고 싶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도적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 또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춘은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길 잃은 호랑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온 선비의 도리이자 세상을 구하는 또 다른 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서춘은 흑산이 자신의 발밑에 내려놓은 눈부신 보물 자루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금은보화만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감정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흑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백성의 피눈물을 통해 얻은 이 더러운 재물을 결코 받을 수 없소. 선비의 청렴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오.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태도에 흑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겠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재물도 바라지 않소. 대신 당신은 내게 3가지를 약속해야 하오. 흑사는 고개를 들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당신이 오늘 밤 훔친 모든 재물을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원래의 주인에게 남김없이 돌려주시오. 둘째, 다시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당신이 가진 그 뛰어난 힘과 용기를 더 이상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시오. 이서춘의 조건은 흑산에게 돈이 아닌 명예와 대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흑산은 그의 조건이 자신이 내놓은 보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서춘이 자신을 단순한 도적이 아닌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지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발 아래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스승님의 뜻이 곧 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걸고 스승님과의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선비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천하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거래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춘과 흑산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암행어사는 사실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흑산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잠에서 깨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벽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깊은 감동과 함께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비범한 그릇과 흑산의 극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이 2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이 지역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일부러 잠든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암행어사는 잠에서 깬 척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서춘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한 듯한 흑산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흑산은 약속대로 박진사의 집에서 훔쳤던 모든 재물을 자루에 담아 암행어사가 보는 앞에서 이서춘에게 건넸습니다. 스승님, 약속대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서춘은 그 자루를 받아들고 암행어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그네, 혹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재물의 원래 주인을 찾아주시지 않겠소? 그는 암행어사를 증인으로 삼아 자신들의 결백과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임금의 밀명이 담긴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어명을 받들어 이 지역의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민심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요. 그의 갑작스러운 신분 공개에 이서춘과 흑사는 크게 놀랐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흑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흑산, 너의 죄는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져야 할 만큼 크다. 허나 네가 진심으로 개과천선하여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쓰겠다면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해주는 대신 나를 도와 이 지역의 부패한 형함과 그 수하들을 척결하는 선봉장이 될 기회를 주겠다. 어찌하겠느냐? 흑사는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적대는 이제 나라의 도적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임금의 비밀 결사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밤 도적들에게 평생을 모은 재산을 몽땅 털리고 시리에 빠져있던 박진사는 날이 밝자마자 관하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이 모든 것이 대문을 열어둔 이서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가 막 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집 대문 앞에 지난밤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이 담긴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자루 안에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금은보화와 폐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자루 안에는 붓으로 쓰인 짧은 서찰 한 통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어리석은 자는 담벼락을 높여 스스로를 가두지만 현명한 자는 대문을 열어 세상을 얻는다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분명 자신이 평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웃집 선비 이서춘의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지난밤에 벌어졌던 모든 일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버선발로 뛰쳐나가 이서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집 앞에 도착하여 그가 암행어사 및 흑산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지난밤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도적대와 자신이 무시했던 가난한 선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과오를 사죄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눈이 눈앞의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망건을 내뱉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또한 선비님의 큰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이서춘은 너그러운 미소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흑산과 그의 부하들은 암행어사의 비밀 지령을 받아 이 지역의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선봉장으로 맹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뛰어난 정보력과 무력을 더 이상 약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형암의 비밀 금고를 급습하여 그가 백성들에게서 불법적으로 착취한 재물과 뇌물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형암과 결탁하여 악행을 저질러온 부패한 아전들과 향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서춘은 그들의 뒤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법리에 근거하여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책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진사 역시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암행어사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작거리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암행어사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의의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며 관하로 들이닥쳐 형암을 비롯한 모든 부패 관리들을 그 자리에서 파직하고 포박했습니다. 형암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흑산이 찾아낸 비밀 장부와 그에게 고통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탐관오리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한양으로 압송되거나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축제했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원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마을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바로 서고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암행어사와 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서춘, 그리고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흑산에게 아낌없는 칭송과 감사를 보냈습니다. 이서춘의 이름은 암행어사가 올린 장계를 통해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높은 학식과 청렴한 인품,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정의의 불꽃이 마침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서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위엄 있는 관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춘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비님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공은 바로 선비님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누런 종이로 된 교지 한 통을 꺼내 이서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내리신 어명이었습니다. 교지의 내용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선비 이서춘의 높은 학식과 청렴한 인품,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짐이 깊이 감동하였노라. 이에 그를 이 고을의 새로운 형암으로 제수하니 부디 짐의 뜻을 받들어 그대의 그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가 하루아침에 고을 전체를 다스리는 목민관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서춘은 어안이 벙벙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그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임금의 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웃인 박진사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흑산에 대한 임금의 처분도 함께 전했습니다. 흑산의 죄는 본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그가 개과천선하여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고 이서춘 형암에 강력한 청원이 있었으므로 그의 모든 죄를 특별히 사면하노라.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암인 이서춘을 보좌하는 군관의 직책을 맡아 자신의 힘을 오직 백성을 지키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흑사는 임금의 관용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도적이 아닌 빛 속에서 당당히 나라에 봉사하는 무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바로 그날 밤 이서춘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활짝 열어두었던 대문으로 차례차례 들어온 눈부신 복이었습니다. 새로운 형암의 자리에 오른 이서춘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고조부의 사당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조상님의 지혜와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안위가 아닌 고을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흑산과 박진사를 자신의 좌우에 두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전임 형암이 부과했던 모든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선정에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이서춘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들여다보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관아의 창고를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의원을 초빙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군관 흑산이 함께했습니다. 흑산은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을의 치안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인근의 도적대가 벌벌 떨며 도망칠 정도였으니 고을은 유사일에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역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가장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흉년에 대비한 의창을 세우고 낡은 다리와 제방을 보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했던 세 사람, 즉 청렴한 선비와 거친 의적, 그리고 이기적인 부자는 이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최고의 동료가 되어 이 고을을 조선 8대서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통치는 훗날 많은 목민관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운 형감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이서춘은 오랜만에 다시 고조부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고조부는 더 이상 회초리를 들고 호통을 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관복을 입은 이서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춘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며 나지막이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하구나, 내 손자야. 너는 마침내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얻고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구나. 너의 그 어진 마음이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나게 하고 수많은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었으니 나 또한 지하에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이서춘은 눈물을 흘리며 고조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님, 모두 할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제가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저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러자 고조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닫힌 문을 열라고 말했을 뿐 그 문으로 들어온 손님을 귀인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오롯이 너의 용기와 지혜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부디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어다오. 고조부의 모습은 따스한 빛과 함께 서서히 사라졌고 이서춘은 깊은 평온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서춘은 날이 밝자마자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아 대문에 걸려있던 위민이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판을 걸게 했습니다. 그 현판에는 그가 밤새 직접 쓴 심계로라는 세 글자가 힘차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을 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그가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관아에 들어설 때마다 그 현판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해 마음을 여는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현판은 훗날 이 고을의 상징이자 모든 관리들이 본받아야 할 좌우명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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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